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친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보입니다. 시력이 있습니다. 나는 시력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본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고 왜 예수님은 이거를 물어보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길가에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문 밖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리고 문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9,0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엄청나게 오래된 세상에 만들어진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우리 여리고 유명하지 않아요? 아까 노래도 불렀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 진격해 갖고 그 후에 거기다 도시를 건설하고 또 그 헤로드 왕이 자기 여름 휴양지를 만든 이런 데가 이제 여리고인데요. 거기 여리고는 유명한 데죠. 여리고성의 쇠무서장 그 난쟁이가 이제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거기 성에서 나오는 광경이고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고 거기에서 거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미국에는 그 1,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눈을 못 본다 그래요. 핸디캡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린아이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40세 이상부터 숫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1,200만 명이 핸디캡이다. 눈을 못 보는 핸디캡이다. 그리고 세계에서는요 22억 명이 눈을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디메오라고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요. 또 우리도 그래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관해서 그 사람은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늘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늘 들었지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장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이 홈레스, 이 바디메오는 홈레스죠. 장님이면서 거지면서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홈레스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결혼을 했는지 자녀들가 있는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눈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천시받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그리고 디메오의 아들, 우리도 누구 그러죠. 우리 아이들 이름 볼 때 이건 누구 아들이다, 이거는 누구 손자다, 이거는 누구 집 조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만 소개했지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멸시받는, 천대받는, 버려진, 참으로 하찮은 이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그러면 이렇게 홈레스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55만 2천 명이에요. 미국 전체에 살고 있는 홈레스가 55만 2,830명 정확하게 그런데요. 이 사람을 계산해 보면 인구 10,000명당 17명이 홈레스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에다 보면 거의 0.2%가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나이는 50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종별로 구분해 봤더니 48%가 백인이고 40%가 흑인, 그리고 나머지 3%는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는 남성이고요. 40%는 여성입니다. 지난번에 휴가를 여러분 주셔서 휴가처에 갔더니 테네시에 내려갔더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공원 벤치에도 홈레스들이 자고 있고 다리 밑에도 홈레스들이 자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공원 같은데 홈레스들이 그냥 옷을 이렇게 그걸 뒤집어 쓰고 자고 있어요. 그냥 골판지 하나 땅에 깔고 자고 있고 그들이 먹었던 음식 찌꺼기 이런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홈레스들이 미국에 이렇게 55만 2,830명이나 있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홈레스가 제일 많은데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보시면 LA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저 아래쪽 남쪽에도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홈레스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15만 1,000명이 있고요. 그리고 뉴욕에 9만 2천, 플로리다에 2만 8천 이렇게 많은 홈레스들이 살고 있는데 이걸 지구로 제 지도로 표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많을수록 홈레스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 일리노이는 보니까 색깔이 좀 옅은 걸로 봐서 홈레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시카고에는 얼마나 있느냐면 2019년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 시카고에는 5만 8천 명이 있었다 그래요. 5만 8천 명의 홈레스가 있었는데 얼마만큼 지금은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카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11% 숫자로는 16,000명 정도가 홈레스에서 그냥 집이 없는 데서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 밑에서 학교에 오는 사람이 16,000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홈레스로 태어나서 홈레스로 생활하다가 또 홈레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님 밑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카고에 있는 많은 이제 교회들에서 이 홈레스들을 도와주자. 이래서 이제 가을 되면 또 겨울 되면 뭐 잠바도 나눠주고 옷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그 옷을 갖다 주면 내가 이것은 홈레스다라고 하는 얻어 입었다고 하는 표시를 주기 때문에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고요. 그 학생들이 진짜 그 한 번도 그 오헤어 공항을 구경 가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오헤어 공항을 구경시켜주고 한 번도 피아노를 직접 가서 만져본 적이 없고 바이올린 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 가서 연주를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6,000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홈레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이제 자라나면서 어른도 되기 전에 이들은 마약을 배우고 그들은 술을 배우고 그들은 이제 여자들 남자들에게 같이 생활하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또 낳고 이런 게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오늘날도 문제점이 도시마다 있는데 시카고도 있고 뭐 큰 도시는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종료주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의 고향이죠. BC 9,000년 전에 세웠습니다. 지금으로부터만 하면 11,000년 전에 생겨진 아주 고도 옛날 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군인들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삭개오도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삭개오가 그 도시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야쿠자 같은 이런 깡패 출신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이제 종교 주저자들이 예수님의 잔치를 비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갔을 거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가시면 조용히 다 입을 다물고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지나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앉아서 나온 자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장님이었는지 아니면 자라면서 어떤 사고로 해서 시력을 잃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출신지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그날 가게 되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거기에 데려다가 놓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지 바디메오는 요즘 말로 하면 사이드워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아마 이랬을 수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앉아있으면 그리 지나가지 마라. 저 사람하고 눈도 맞추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앞으로 지나가면은 그냥 재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앞에 앉아나가고 멀리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홈레스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요, 조금 거북스럽잖아요. 지나가시기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떤 말을 걸을까봐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눈을 마주칠까봐 이게 돌아가고, 그래서 아무도 관계해주지 않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태어나서 이름도 주어지지 않은 누구 아들, 아버지의 이름을 주고 누구 아들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그 사람이 이제 저주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멀리 도시에 살다든지 멀리 산 위에 산다든지 멀리 마을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 물론 요즘 같으면 뭐 SNS로 하고 뭐 유튜브로 하고 아니면 카톡을 보내고 주고받고 뭐 사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환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이런데 사람들이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예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가 얼마 전에 이 여리고성에 왔는데 그 세무서장 그 고약한 놈하고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했대. 또 어디에서는 귀신 보는 사람들이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대. 어떤 사람들은 안진뱅이도 고쳐주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지나다니면서 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행복도 될 수 있고 축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것을 잘못 활용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얘기인데요. 안경을 낍니다. 여러분 안경을 끼시잖아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끼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안경을 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답이지만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안경을 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안 보여서 낀다 그렇게 말하시면은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고 틀린 답을 하는 거예요. 안경을 끼신 이유는 보이기는 보이기는데 더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안경 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이고, 안 보이기 때문에 낍니다.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끼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고 또 보고, 듣고 알고 기다리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럭키데이 찬스가 온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제 그 예수님이 다가오는 동안 기다려서 본문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아주 럭키데이예요. 운수가 좋은 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이 갖다 줄 음식을 기다리고 돈을 기다리고 행운을 기다리고 옷이라도 하나 주었을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그날 그 운수 좋은 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삶도 뒤돌아보면 저는 이제 22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뭐 믿어서 구원받아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가지고 이제 돈을 잘 벌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나서 내 생활이 이제 올라가다가 다 이렇게 유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바디메어에도 그런 날이 왔어요. 여러분에도 아마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그 앞에 이 운수 좋은 날 사람들이 확 몰려오다가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 웅성하는 속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본 음성이지요. 수번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늘 그리고 있던 그가 다가오자 성경에 보니까 군중 사이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는 군중들이 말하기를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야 조용히 해. 재수없게 왜 거지가 떠드느냐고요.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어는 그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군중들처럼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만일에 그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바디메어가 그 큰 목소리 듣고 조용히 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러 가면 우리를 잘못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해줘서 우리가 롱웨이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디메어는 그 사람들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이 들릴 때까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7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다가 나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 다 예수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영생을 얻는 거는 이렇게 나와 예수님과 단둘이 관계를 맺는 겁니다. 큰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또 많은 사람과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구원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따라오는 중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소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럭키데이죠. 보세요. 바디메어가 눈을 뜬 거는 그가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거지 바디메어가 재산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그거를 뭔가를 바쳐서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뭔가 먼저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 소리에 응답해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럭키데이가 됐습니다. 그때 바디메어는 이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아마 돗자리 깔고 있었을지 모르고요. 돈통 놔뒀을지 모릅니다. 이거 다 놔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갔습니다. 자랑거리 버렸죠. 교만함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종교적인 직분 버리고 체면 버리고 예수님 믿으러 나와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그 체면 때문에요. 그 알량한 종교적인 직분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도 영원 생명 성령이 없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잘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소는 소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닭은 닭끼리 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통하는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서로 쉽게 이 교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잘 영이 통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하고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니까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자랑을 내버리고 교만을 내버리고 종교적인 직분을 내버리고 체면을 다 내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거기 있는 부자 사람에게 간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제자에게 간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누군가에게 간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거기서 바로 선언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많이 모였습니다. 생전 처음 시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갔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디메오가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시자마자 바로 오픈해서 눈을 떴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바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천천히 조금씩 오늘 10% 내일 20% 모레 30% 내년에 50%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따라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그 마지막 코스인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는요. 그날 예루살렘에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옷을 벗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군중 속에 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맨 마지막 막내둥이 제자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후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송하는 소리를 봤어요. 옷을 깔아 자기 겉옷을 던지면서 이제 감람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지르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눈을 뜨고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뜨는 데까지는 설교를 많이 하고 눈을 뜨는 데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길에서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간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여리고성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눈 안 뜬 척하고 앉아서 옛날처럼 동양을 거지가 돼서 홈레스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나가면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저 여리고성의 문 앞에 앉아서 아니면 그 문에 앉아서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는데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이 예수가 나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갔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과정을 다른 말로 성경은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예수를 이제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됐는데요. 아주 운수 좋은 날이죠. 그 후에 바디메오는 전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후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을 제가 화면에 적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아침에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 바디메오에게는 그날,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날,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날,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하고 뒤에 가서 손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에서 아무리 질러도 소용없듯이 구원도요, 이렇게 만날 만한 때, 그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디메오가 내가 장님인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Yes, I mean no.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은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리고성 문 앞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쾌락합니다. 쾌락을 구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구하고 나에게 쾌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쁨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고, 이 기쁨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고, 이 기쁨 때문에 여자 남자 사귀게 되고, 이 기쁨 때문에 사회가 부패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앉아 구걸할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일에 예수님 만나셨으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가서 내가 눈 떴다고, 내가 저기 앉아있는 장님인데 이는 눈을 떴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 그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에 모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야만,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 시간이라고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교회하고 한국 교회를 흔히 요즘 더 많이 비교를 해봅니다. 뭐가 다른가? 왜 한국 교회는 이렇고 저 사람들은 저런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요. 미국 교회는요, 집에 가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우리 이제 김대중 형제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그 뒤에 태우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사입니다. 편안하게 좋은 말로 안락하게 인도해주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우리 재래 형제님이 직장에 가서 일하실 때 그들에게 전도자입니다. 친절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김정명 형제님이 직장에서 일하실 때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찬양 부르면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저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만 뜨고 가서 제자리로 돌아왔다면요, 옛날로 돌아갔다면요, 우리의 삶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여러분은 전도자여야 됩니다. 선교사여야 됩니다. 예배자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바꾸시고 직장에서도 바꾸시고 우리 하는 모든 패턴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을 때요,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다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65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5세 할아버지가 이제 더 할아버지들, 더 할머니들을 심부름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에서 서브하는 사람들이 자기 카트를 이게 밀고 다니면서 서로 벌벌벌벌 이렇게 하시면서 서브하는 교회가 한두 개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습니까? 바쁘기 때문에 EM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EM에서 열심히 영어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사들이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로 갔습니다. 대학에 가면 다시 교회로, 한국 교회로 아니면 교회로 남아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학 가고 나면 이제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부모님 곁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따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가정이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가족들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손자들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것은 우리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여러분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다툼이 있고 잡음이 있고 선교를 이런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나중에 똑같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는 어른들만 남아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솝 이야기 중에 이솝이라는 사람이 만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신포도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어느 날 여호가 배가 고파서 산에서 동네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포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여호가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제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점프를 하는데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또 해봤는데 닿지를 않아서 여호가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가 말하기를 저 포도는 신포도야. 저 포도 먹는 사람은 배가 아플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심리를 잘 말하는 건데요. 우리 시카고가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시카고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카고는 목사들의 무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목회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들이 너무 사납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모여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보면 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요전날도 내가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해보는데요. 거기는 한 교회는 2000명이 모이고요. 한 교회는 5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됐느냐? 한 교회는 29년 됐고요. 한 교회는 45년 됐어요. 시카고에는 29년 된 교회, 45년 된 교회,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서로 옮겨 다니느라고. 처음엔 좋아서 갔습니다. 저 여우처럼 좋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 교회는 나쁘다고 말합니다. 또 옮겨가고 저 교회는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섞여가지고 이제는 다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불만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지나가셨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교회가 어떻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저 교회가 틀렸다고 말하는 저 교회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개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더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우리 삭개오는 눈을 뜬 과정까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눈을 뜬 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자가 된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자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 전환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예배드린다, 교회에 나오셔만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좀 죄송한 말로 다리 몽댕이 부질러서 여기 감옥에 가둬놓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못 나가게 하는 거지. 철조망 닫아놓고 주일날만 와서 만나보고 다시 문 닫아놓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말로는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에만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여러분은 이런 데 어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재리형제님 선교사입니다. 재리형제님 예배자입니다. 우리 황 집사님도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다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눈을 쓴 사람으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만큼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했으면서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가 있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천당 자리는 영원히 비는 거예요.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권사님 자리에 이 권사님이 안 가시면 영원히 비는 거예요. 누가 이 권사님 자리에 가요? 내 자리에 가고 여러분의 자리에 가고 다른 사람 다 자기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영원히 비는 겁니다. 그 자리에 비워놓지 않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날 그리스도께 가지 않으면요. 만일 그날 그리스도께서 가지 않았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바디메오가 그날 예수님한테 뛰어나가지 않았으면, 아이고 저 시끄러운 사람 오는구나. 저 사람 가는 데마다 말썽이고 가는 데마다 저 종교 시도들하고 싸우고 가는 데마다 문제하러 이제 칸프렉 여기 말로는 혼돈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라고 일어나 가지 않고 그냥 귀를 딱 막고 앉아 있었으면요. 그런 거기에서 이름 없이 구걸하다가 비천한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앞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이 예배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것은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